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2일 주일 아침입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집에서 계시지만 마음으로 영으로는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7번째 설교 본문은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역병으로 인해서 두렵고 말할 수 없는 이런 환난이 계속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요새요 방패이시오 환난 날에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날개 밑에 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큰 은혜로서 우리 마음에 정말 믿음이 더 강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한 폐렴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영으로는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의 생애에서 600번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아담력으로 하면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아담은 0년에 태어나서 930살에 죽었습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056년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노아가 600세 되는 해니까 1656년 2월 17일 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내려서 그 40일 동안 내린 비가 아무리 물의 양이 많다 하더라도 세상 전체 제일 높은 산까지 잠기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해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밑에서는 물층이 폭발하듯이 땅속으로부터 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1장 6, 7절을 보면은 창조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궁창이 있으라.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위에 물에서 아래 물을 나누셨는데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1장 6,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하늘, 이 궁창 그 위와 아래로 물을 나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이 궁창 아래 지하에 있던 물들이 폭발하듯이 지면으로 올라왔고 그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쏟아져 내림으로써 40주야를 쏟아져 내림으로써 이 온 세상이 완전히 잠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내려다 보시니까 사람들의 사악함이 땅에서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바가 항상 악하기만 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과 함께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런 결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완전한 자요. 그 세대에서 의인이요 그 세대의 완전한 자였더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보니까 땅도 부패해서 사람들이 전부 악한 길로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사람들이 모두 악하게 되고 땅도 부패하게 됐다. 하나님이 이제 땅을 물로 쓸어버리실 그런 심판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그러면서 방주는 이렇게 지어라. 길이는 300규빗, 높이는 30규빗, 폭은 50규빗으로 미터로 얘기하면 길이는 150m, 높이는 15m, 폭은 25m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3층으로 만들고 위에서 1규빗 이내로 창문을 만들고 문은 옆으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후반부에 보면은 너는 그 방주를 만들고 모든 짐승,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기는 것과 날짐승을 암수 한 쌍씩, 암컷 한 마리, 수컷 한 마리 이렇게 한 쌍씩 모두 방주로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과 너희 음식을 이렇게 모으라라는 명령을 하시고 오늘 본문이 있는 7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보시고 그의 세대에서 의인이었다. 그런데 7장 1절에 보면은 너와 너희의 가족은 방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생명 안으로 들어오라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할 때에 6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는 암컷 한 마리, 수컷 한 마리. 예를 들어서 수컷 하나, 암컷 하나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쉬운데 그것은 방주에 들어오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고 7장에는 그러니까 6장의 말씀은 짐승을 들어오게 할 때 반드시 한 쌍씩 들어오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은 7쌍 그러니까 14마리죠. 정결한 짐승은 종류대로 7쌍씩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종류대로 2쌍씩 그리고 날짐승은 종류대로 7쌍씩 그리고 말씀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기어다니는 것들은 암컷 수컷 한 쌍씩 방주에 태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태우고 노아의 가족들도 타고 노아가 마지막으로 탔어요. 그런데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라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는 무엇이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까지 노아는 타락하고 악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환난을 겪으면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롯의 얘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악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롯이 살던 소돔 땅에 불과 유황의 심판이 떨어지기 전까지 의로운 롯은 악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환난을 겪으며 환난 중에 살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롯을 구출하시고 소돔 땅에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보면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 악한 자들 가운데 패역한 자들 가운데 불경건한 자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그냥 평탄하게 살았던 게 아니죠. 소돔 땅에서 환난 중에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과 함께 코로 숨쉬는 모든 육체를 멸하신 이유는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 시대는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 사람의 육신을 입은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잡종들이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는 전혀 다른 피와 전혀 다른 DNA를 가진 거인들, 네피림들이 출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당대의 용사들이요.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들이 당대의 용사들이요. 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취해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됨으로써 사람의 피를 혼잡하게 하여 구원자여 심판자이신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사탄의 악한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속여서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때 재판에서 여자의 씨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가 오시면 자기를 심판하실 심판자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오시지 못하게 미리 이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그 노아의 시대에 자기 마음껏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사람의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는 의인이라고는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 8사람밖에 없었던 완전히 부패한 사탄의 세상이었었고 마귀적인 세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당시에는 세상이 폭력으로 만연하고 사람들이 흘린 피로 인해 땅도 부패하게 되어 모든 육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땅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와 함께 땅도 멸하시는 노아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땅이 사람들의 흘린 피를 받아 땅도 부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사람들과 함께 땅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6장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이제 7장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방주에 노아더러 태우게 하시고
노아도 방주에 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노아 600세 2월 17일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면서 40주야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지면에서 물에 의하여 뜨기 시작하고 150일 동안 비는 40일 동안 내렸지만 방주는 150일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어요. 150일이 지난 뒤에 이 방주는 아라랏산 위에 안착하게 됩니다.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 위에 안착하게 되었는데 이 150일은 5개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달력은 큰 달, 작은 달이 없어요. 30일이 작은 달이고 32일이 큰 달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없이 무조건 한 달은 30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1년은 36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150일 동안 그 물이 창일했다는 것은 5개월 동안 40일 동안 내린 비로 인하여 40일 동안 그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올라오고 비가 내린 것으로 인하여 150일 동안 세상에 물이 창일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물들을 점점 물러가게 하시고 150일이 지났을 때 아라랏산 위에 노아의 방주가 안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 노아 600세 10월 1일 노아가 그 덮개를 열고 바깥을 보니까 산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들이 어느 정도 좀 빠진 것이죠. 그래서 40일이 지난 후에 10월 1일에서 40일이 지났으니까 11월 10일이죠. 11월 10일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디딜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17일이죠. 11월 17일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이제 물이 많이 빠져서 나무도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때가 11월 24일이겠죠. 그랬더니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둘기가 딛고 이 땅 위에 있을 것이 이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 해 노아 601살 그러니까 1657년 1월 1일 날 노아가 보니까 지면이 말랐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 601살 2월 27일 그러니까 홍수는 600세 2월 17일 날 시작했는데 601살 2월 27일이니까 1년 10일이죠. 1년 10일이 되었을 때 땅이 완전히 말라서 방주 바깥으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그 짐승들을 전부 바깥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짐승들을 향해서 번성하고 생육하여 땅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짐승들을 암컷 수컷으로 딱딱 짝을 맞추어서 노아의 방주에 채우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세상을 시작하고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로 인하여 세상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땅의 음행과 폭력이 가득할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막 죽이는 그런 무질서하고 이렇게 공의가 땅에 떨어져서 법도 없고 이렇게 폭력이 난무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행이나 동성애나 낯선 육체를 추구하는 극심한 성적 타락과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 살인이 만연하게 되고 그것을 바로잡을 공의가 땅에 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잘 행하면 내가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땅의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죠. 가인도 받지 않고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행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가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자손들로서 우리 육체 안에 죄의 성과 죄의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를 하나님은 다스려라 하셨는데 다스리기는커녕 우리도 한번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지만 오히려 문을 활짝 열고 죄를 끌어들여 그와 함께 지내며 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죄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불법으로 우리의 그런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은 죄와 불법 허물들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우리를 예수님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한 그 세대의 악한 사람들과 다를 것이 조금도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100년 동안 외쳤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방주를 100년 동안 뚝딱뚝딱 만들면서 그는 뭐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의의 선포자인 노아라고 돼 있어요. 의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100년 동안 외쳤다는 것이죠. 그렇게 외쳤던 노아의 말씀보다 더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더 복된 소식, 굿뉴스. 그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다가올 진노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완료형으로 말씀드리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가올 진노, 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건져내실이 아니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정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노아의 때 오직 8명만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때로는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거나 두려운 얘기죠.
8명밖에 구원 못 받았다. 롯의 때에는 3명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두렵고 놀라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에는 그렇게 극소수의 사람이 그 악한 세상에 의인이 8명밖에 없어서 8밖에 구원을 못 받았죠. 8명밖에 사람들은 방주에 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어떤 의로운 행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그거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랫동안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그 순간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하나라도 더 지옥을 보내시거나 어떤 심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왜 심판 안 하시느냐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구원이 간단해서 믿기지 않을 정도죠. 우리는 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너무 간단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거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 얘기인데 믿지 못하는 자들, 저 내추럴 맨, 본성적인 사람들, 한 번도 태어난 상태에서 마음이 변화된 적이 없는 그 자연산 그대로 본성적인 사람들,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내추럴 맨, 본성적인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간단한 것이 그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믿을 수 없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헛소리로 그리고 어리석은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마음에 관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본성적인 사람은 natural man, 이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이 일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또한 알 수도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을 주셔서 믿게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영적인 분별이 먼저 와서 믿기 시작했느냐? 아닙니다. 믿는 순간에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해가고 요즘에는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해서 그렇게 해서 종말에 관한 설교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휴거당하고 이 땅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휴거당하는 일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바로 그날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이요. 믿는 자들은 데려가시는 날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과 이교도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은 불로 심판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방주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돼 있기만 하면 어떠한 진노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과 5장 9절에 우리를 진노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무서운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우한 폐렴,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이 세상이 지금 참 그 두려운 역병으로 사람이 모이질 못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때, 두려운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평강과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하심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때에 주변에 불쌍하게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 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